자, 80주년에 광복의 절을 지나 광복의 달입니다. 자, 80주년입니다. 선조들이 목숨을 다하여서 구한 우리나라, 참으로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국민들이 계속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를 왜곡한 나라는 망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도 뉴라이트가 있질 않나, 또 일제, 친일 뭐 이런 공신하는 자들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내란을 찬양하는 국민들이 섞여 있습니다. 내란은 아니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대안학교와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뉴라이트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망가진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사상 자체를 바꾸는 그 세뇌를 시킨다고 그러죠. 각 교회에서 세뇌를 시키는 그런 곳이 많이 생겼다는 게 이번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상의 세뇌, 이거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 국민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역사를 왜곡하고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서슴없이 배제하고 또 이겨내가고 가짜를 분별하고 이러한 사상 가운데 또 그러한 성분 가운데 있어야 될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왜곡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한 점의 획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성경도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천지창조의 역사서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까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일 때 이 나라의 역사도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9편에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시 29편의 말씀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자, 이 말씀의 시작이 1, 2절을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두 모여있는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거룩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네,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멘이죠. 우리가 왜곡되지 않는 신앙생활과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정답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자들은 오직 순종해요.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며 예수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것은 크든 작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모두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 145편 10절의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해.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자신의 음성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우레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음성, 그 음성을 바라셔가지고 용사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냐면 5절 보세요. 자, 5절에 보면은 본 시편 29편의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아무리 강한 자도 용사들을 굴복시키신다 그러셨잖아요.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이 큰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도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들, 완전 간이 너무 커 나와서 배밖에 나왔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여호와의 소리 우레소리가 울려 퍼져도 어떡한다?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다는 거예요. 간이 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 아무리 그 자가 대담 무쌍해도 무너뜨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 우레소리를 들을 때마다 거룩한 생각들을 상기시켜준다는 그 사실로부터 이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소리다, 인정하죠? 그러면 이 우레소리가 들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즉각 무릎 꿇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을 다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사람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시간 쫓아가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렸다. 자, 침착하고 정확하고 안전을 위주로 평강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급히 쫓아가도 얼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바뀜의 행동이죠. 이 우레소리, 하나님의 우레소리는 매질하고 때리고 나한테 고통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공포나 고통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나팔수 소리예요. 나를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 품 안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안내하는 기쁨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즉각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잘 못하지만 새겨 들으세요. 바로 이 나팔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시죠? 하늘에.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쁘실 때마다 우레소리를 바라신다. 기쁘실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는 우리는, 그 우레소리를 받는 우리는, 듣는 우리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잃었던 그 절망감, 불안함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돼요? 뜨거워 쓰잖아요. 다시 마음가짐을 갖고 기뻐지죠. 자,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우레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좀 저에게는 매가 될 때가 있어요. 매가 약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준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세요. 그 능력자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리를 주시는데 그거는 힘의 소리, 능력의 소리, 덕의 소리가 아닐까요? 맞잖아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려줘야 돼요. 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입성시키시기 위함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귀가 먹은 자에게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 하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바로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명하죠. 이 우레소리가 어떤 정도의 파워인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8절을 볼게요. 이게 이제 모세와 바로의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매번 모세가 증거하는데도 모세가 말을 안 듣죠? 계속 어기고 그 장자를 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이 사람은 완악한 거예요. 자,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벌을 몇 개를 받았는데 결국은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구하라. 이 우레소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완악한 바로도 우박 좀 제발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보내준다고, 출애굽 시켜준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어기잖아요. 이게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입니다. 자, 욥기서를 또 볼게요. 욥기서 37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가 천하에 펼치셨다.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매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천둥과 번갯불을 다 멈추시고 때리게도 하시고 멈추시기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음성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서 4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너 낼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저요, 여러분. 천둥 같은 소리 낼 수 있고 번개를 멈출 수 있고 그런 능력 갖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잊고자 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두 왜곡된 곳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즉 이러한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없이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올려놓고 이 만유를 다스리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자체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만든 법, 인간이 만든 법, 그 자리에 그거를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보세요. 그때 그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요. 그 말씀을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우레소리 앞에 나타나면 다 떠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우레소리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막 강구했어요. 너무도 심장 떨리고 무섭고 떨리고 간청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을 볼까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였다. 그랬는데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나와요. 천둥이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들었던 것은 뭐예요? 그 천둥이 울렸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이들이 말하기를 우레소리라고 했다. 즉 우레소리,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우레소리가 수반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우레소리가 들렸다는 것, 그 정도로 이 강력한 울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하고 천둥 번개를 다스리고 이것이 이 자체로도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는 위험차다, 위험하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꼴을 저와 여러분이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두 번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언제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강력한 우레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증거하죠. 바로 이러한 소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영혼육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이 뒤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메섹 도생에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러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나타나셔 천둥과 같은 우레소리로 바울을 때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의 음성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전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그것도 여세요. 영과 귀를 여시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모두가 진리를 다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사용하시잖아요. 일으키시잖아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해 주시고 또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속된 말씀을 지금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사용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그 자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말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이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대변하게 하신다. 심부름 시키시고 그 안에 성령이 움직여서 성령이 이 인간의 입술을 천사의 입술 모든 걸 통해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외치죠. 그런데 모양새만 갖춘 자들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갖추고 가짜를 그 입술에서 뭐만 나올까요? 가짜니까 가짜만 나오죠. 가짜네요. 가짜에게는 가짜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짜를 분별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한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어떠냐? 본질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 위험하다. 위험찰 수밖에 없다. 위험이 아니에요. 위험하다. 장엄하다. 이런 소리예요. 자, 위험찰 수밖에 없고 늘 변함이 없다. 항상 처음부터 시작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러죠. 자, 위험찰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소리는 그것을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증거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뜻에서 위험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고귀하죠. 어떤 질적으로나 너무 내려가 있는 폄하에서 내리는 하나님은 구질구질하고 어느 곳에서 참 뭐라 그럴까 치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역사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위험차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기시켰을 때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화의 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모든 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때 약속하시잖아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아무리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아멘. 확 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신 성도들
기필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잡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이번 주도 활기차게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대신 어기는 자는 뭐예요? 내가 어기고 사는 거예요. 내 만족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찾아서 살아가십시오.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족, 하나님께 오늘도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을 주시니까요. 오늘 시 29편 마지막 절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매일 해주시는 우레소리,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소리가 나를 기쁨을 주는 나팔쇠, 나팔소리라 붙드시고 전진하시며 기쁨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